기도하시면서 찬양합니다. 예가 예수 믿고서 제사함 받아 나의 모든 것 변했네. 내가 지금 가는 길 천국길이여 주의 피로 내 죄를 씻겼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주님 밝은 빛 되사 어둠의 진이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주 앞에 온전케 되면 주의 공로를 의지한 일생.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내게 성령 임하고 그으신 사랑 나의 맘에 가득 채우며 모든 공포 내게서 물리치시니 내 맘 항상 주 안에 있겠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내가 예수 믿고서 제사함 받아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가는 길 천국길이여 주의 피로 내 죄가 씻겼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주님 밝은 빛 되사 어둠의 진이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주 앞에 온전케 되면 주의 공로를 의지한 일생.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내게 성령 임하고 그으신 사랑 나의 맘에 가득 채우며 모든 공포 내게서 물리치시니 나의 항상 내 안에 있겠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아멘. 성령이여 임하소서. 우리 함께 박수 치면서 하나님께 나갑니다. 성령이여 임하소서. 메마른 나의 심령 위에 주님의 은혜 담비 내려 날 흠뻑 적셔주옵소서. 주의 권세 주의 능력 지금 이 시간 임하셔서 악한 권세 모두 깨뜨리고 주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그 피가 내게 승리 주네. 구원이 되시네.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이 능력되네. 소망이 되시네. 성령이여 임하소서. 메마른 나의 심령 위에 주님의 은혜 담비 내려 날 흠뻑 적셔주옵소서. 주의 권세 주의 능력 지금 이 시간 임하셔서 악한 권세 모두 깨뜨리고
주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그 피가 내게 승리 주네. 구원이 되시네.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이 능력되네. 소망이 되시네.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그 피가 내게 승리 주네. 구원을 대신해.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이 능력되네. 소망이 되시네. 아멘. 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이라고 해서 우리가 예배를 드려요. 그래서 우리들 마음속에 늘 힘이 되시고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키시지 아니하시는 그분을 우리가 마음속에 생각하면서 이 찬양을 같이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신실하신 주,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지나온 모든 세월들을 돌아보아도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안 미친 것 전혀 없네. 우리 고백합니다. 신실하신 주,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신실하신 주,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지나온 모든 세월들 돌아보아도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안 미친 것 전혀 없네. 고백합니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 손을 들고 고백합니다.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두 무릎 꿇고 다 경배,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절하세.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드리리.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드리리.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오직 하나님의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아멘.
한 주간을 뒤돌아보며 참회의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의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190장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성령이여 강림하사 나를 감화하시고 애통하며 회개한 맘 충만하게 하소서. 예수여 비오니 나의 기도 들으사 애통하며 회개한 맘 충만하게 하소서. 성령이여 강림하사 그 신권능 주소서. 원하옵고 원하오니 충만하게 하소서. 예수여 비오니 나의 기도 들으사 애통하며 회개한 맘 충만하게 하소서. 힘이 없고 연약하나 엎드려서 비우니 성령 강림하옵소서. 충만하게 하소서. 예수여 비오니 나의 기도 들으사 애통하며 회개한 맘 충만하게
정케하고 위로하사 복을 받게 하소서. 충만하게 하시오니 무한 감사합니다. 예수여 비오니 나의 기도 들으사. 시작과 끝이 되시며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들의 생사와 화복을 주장하여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아담의 범죄로 영원히 죽었던 우리들을 하나님의 은혜로 거룩한 백성 삼아 주셔서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서게 하셨사오니 오늘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지난 한 주간 삶 속에서 말씀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야 했지만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으로 넘어지고 쓰러지는 삶을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지난 삶 속에서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다 가지고 이 자리에 왔사오니 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사건과 사고 속에서도 안전케 하시고 보호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전쟁으로 많은 사람들이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다고 했사오니 하나님의 뜻 가운데에 속히 전쟁이 끝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난주에는 지방자치단체장을 뽑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대표자로 일을 할 터인데 먼저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지도자가 되게 하여 주시며 특별히 하나님을 믿는 지도자들이 더욱더 하나님의 뜻 가운데에서 일할 수 있도록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50일째로 성령 강림 주일로 보내고 있습니다. 초대교회 때 마가의 다락방에서 150여 명의 성도들이 모여 기도할 때에 성령의 놀라운 기름 부음의 역사가 있었듯이 우리들도 함께 모여 기도할 때 성령의 기름 부음의 역사와 오늘 예배를 통하여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는 예배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모여 기도하며 예배드리며 함께 모여 전도할 때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는 성령의 임재로 인하여 늘 우리들의 마음이 뜨거워지며 기쁨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의 역사가 시작되며 전도의 문이 열렸듯이 이제 토요일마다 함께 모여 전도할 때 성령의 놀라운 역사가 함께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을 들을 자에게 듣게 하시고 전할 자에게 전하게 하시며 우리들의 삶 속에서 늘 예수님을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비지백의 헌금을 통하여 선교사님들과 개척교회 목사님들에게 힘이 되게 하시고 어려운 이웃들을 돌아보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며 더 많은 선교사님들과 우리보다 더 어려운 개척교회를 더 많이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인하여 멈췄던 주일학교, 중고청이 속히 회복이 되고 함께할 전도사님도 속히 보내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에 아이들의 울음소리가 울려 퍼지며 많은 청년들이 넘쳐나게 하시고 다음 세대를 준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일을 위하여 우리들의 기도가 끊임없이 이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우리들의 영의 양식을 위하여 준비하시며 기도하시는 우리 목사님 영육간에 강건케 하여 주시며 오늘 말씀을 전해 주실 때 먼저 우리들의 마음의 문이 열려지게 하여 주셔서 주시는 말씀으로 인하여 한 주간 세상에서 살 때 능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인하여 우리들의 삶 속에서 늘 승리하며 이기는 자가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들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며 이후에 찬양 드릴 때에 우리 함께 은혜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들을 죄악 가운데서 구원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신승자 원사님 은혜로운 찬양 너무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께 영광 돌릴까요?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성령 강림 주일로 해서 또 부흥의 불길을 타오르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마음으로 찬양 올렸습니다.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 신약성경 사도행전 2장입니다. 사도행전 2장 1절로 4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1절로 4절까지 말씀, 신약성경 187페이지에 있습니다. 우리 다 찾으셨으면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지난 시간까지 가정을 품다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요 시리즈 설교를 했고요. 마지막 설교 제목이 화목한 믿음의 가정을 만들기 위하여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들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창세기 45장 7절 말씀입니다. 준비되셨으면요 우리 같이 함께 암송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창세기 45장 7절 말씀. 아멘. 감사합니다. 믿음의 가정에는요 믿음으로 해석하는 일들이 필요합니다. 긍정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들에게 닥치는 모든 것들이 어렵고 힘든 일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긍정으로 해석하시면 됩니다. 요셉처럼요 형들이 나를 팔아먹었습니다. 그것이 아니라 형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이 나를 먼저 어디에 보냈다고요? 애굽에 보냈습니다. 이 믿음의 해석이 우리들에게 얼마나 필요한지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해석,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는 해석을 우리가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해석을 기가 막히게 해내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귀한 우리의 삶을 분명히 우리는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은요 성령 강림 주일을 맞이해서 성령을 아십니까? 너무 당연한 질문 아닐까요? 그런데요 성령을 아십니까? 우리 이 부분을 한번 우리가 점검하면서 넘어갈 필요가 있어서 말씀의 제목을 성령을 아십니까? 라고 하는 아주 단순하면서도 심플하면서도 그런데 어떻게 보면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할 이러한 질문이 아닐까라고 하는 생각으로 성령을 아십니까? 라고 하는 이러한 질문으로 말씀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성령을 아십니까? 하고요. 또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성령을 다시 한번 우리가 점검을 하면서 하나님이 왜 이 땅을 살아갈 때 성령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주셨는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길을 걷다가 교회 같지 않은 건물에도요 십자가가 달려 있으면 우리는 교회가 있구나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그것을 교회라고 우리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교회가 우리 두 눈으로 보여지는 겁니다. 또 어떤 분이 목에 십자가가 살짝 보이면 최소한 이런 생각을 우리는 하게 됩니다. 십자가 목걸이를 한 것 보니까 최소한 예수 믿는 분이겠구나 라고 하는 그러한 생각을 하게 되지요. 그래서 몸에 액세서리가 십자가를 보면 최소한 예수 믿는 사람으로 우리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보면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듯이 교회도 우리 두 눈으로 보일 수 있고요. 십자가도 우리 두 눈에 보일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보이지 않아서 설명하기 힘든 것이 있어요. 교회에서는 꼭 필요한데 어떻게 보면 딱히 설명하지 못하는 것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그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이 바로 성령입니다. 성령이 보이면 얼마나 좋겠어요. 성령이 보여지면 이것이 성령입니다. 예수 믿으면은요 이러한 성령이 여러분들 가운데 있습니다 라고 해서 그 성령을 보여주면 참 좋을 텐데, 유난히 이 성령은 우리들에게 보이지 않고 우리가 이 성령이 있음을 그냥 알게 되는데, 믿지 않는 분들에게 성령을 설명할 때 보여지듯이 교회를 보여주고 십자가를 보여주고 성경을 보여주고 모든 것들을 보여주면 참 좋겠는데, 이 성령은 우리가 보여줄 수 없는 것이다 라고 하기 때문에 좀 대략 난감에 빠질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성령이 이런 것이 다라고 보여주면 참 좋겠는데 그럴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인정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정말 예수가 믿어지고 그 은혜로 교회를 다니는 사람은 알잖아요. 성령님이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있는 것을. 그지요? 뭐라 딱히 말할 수 없지만 예수 믿는 자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성령님이 함께 하시고 그리고 내 안에 계시고 그리고 오늘도 나를 도와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믿는 모든 사람들은 모두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여주지 못해서 안타까워하는 거지요. 예수 믿으면 성령님이 함께 계셔요. 성령님이 그 마음속에 살아계셔요 라고 말은 할 수 있지만 그 성령님을 더 확실하게 보여주면 참 좋겠는데 그것을 보여주지 못하는 그 안타까움이 분명히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러한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 성령 강림 주일이라고 해요. 교회록에서는 아주 중요한 절기 중에 하나인데 많은 교회들이 이러한 부분들을 간과하고 그냥 지나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신 후에 50일이 지난 후에 예수님이 약속을 하셨어요. 무슨 약속을 하셨냐 하면 성령을 기다리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예수님이 그 약속한 그날 성령이 임하셔서 그 성령을 기다리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성령의 은혜를 주시는 것을, 예수님은 성령의 은혜를 주시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 하면 그 당시에 마가라고 하는 다락방에 모인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그때 성령이 임하시는 것을 보므로 그때부터 교회가 시작되었기 때문에 이 성령 강림 주일이 참 중요하고 참 귀한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순절 마가의 집에 다락방이 있었대요. 근데 우리가 생각하는 다락방 그러면 집 위에 이렇게 만들어 놓은 어떤 다락방이겠지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러한 다락방은 아니고요. 한 120명 성도들이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 다락방이라고 우리가 할 수가 없잖아요. 그곳에 120명의 성도가 예수님의 약속을 믿고 간절히 기도 중에 성령이 임하는 그날을 우리는 성령 강림 주일이라고 하고 성령 강림이 임한 날이다라고 우리는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내려오셨다라고 하는 말은 믿는 사람들 안에 들어와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시겠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리고 함께하는 그 사건이 바로 시작되는 날, 그날이 바로 성령 강림 주일로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듯이 성령이 하나님이세요. 믿지요? 성령은 하나님이세요. 근데 물질도 아니고요, 하나님이 다루시는 도구도 아니시고요, 성령은 하나님과 동일한 성령 하나님이다 라고 우리는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성령이 내 안에 계신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다라고 하는 의미하고 같습니다. 왜냐하면 성령 하나님이라고 우리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잘못 생각하면 성령은 하나님이 부리시는 도구로 생각할 수도 있고, 또 하나님이 사용하는 물질로도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성령은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이, 내가 예수를 믿으면 그 성령의 하나님이 내 안에 내주하신다, 함께 하신다, 거하신다 라고 하는 말이 우리들 가운데 분명히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오늘 사도행전을 쓴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사도행전을 쓴 사람은 누가라고 하는 사람, 의사 누가라고 하는 사람이 이 사도행전을 썼습니다. 그도 분명히 알았을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을 믿잖아요. 예수님을 믿으면 나는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심을 나는 알아 라고 이 사도행전을 썼던 누가도 분명히 성령님이 계시는 것을 분명히 아는데 이 성령님을 어떻게 표현할까라고 하는 그러한 생각으로 이 사도행전을 써 내려가면서 성령을 어떻게 표현할까라고 하는 그 마음의 기도를 하나님 앞에 분명히 드렸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내가 이 느낌 아는데요, 하나님 이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는 걸 아는데요, 이 언어라고 하는 이 한계를 하나님 어떻게 하면 뛰어넘어서 이 언어를 가지고 성령을 어떻게 표현했으면 좋을까라고 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누가라고 하는 이 의사 누가가 사도행전을 써 내려갈 때 하나님 지혜 주세요. 하나님 지혜 주셔서 이 성령, 정말 내 안에 계시는 성령, 나는 아는데 예수를 믿지 않는 이 사람들, 예수를 믿으려고 하는 이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면 성령을 잘 설명할 수 있을까요? 라고 하는 그 마음으로 분명히 사도행전을 써 내려가면서 누가는 그러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성령을 글로 표현하는 것, 이것이 얼마나 어렵겠어요. 이것이 감정이 될 수도 있고 이것이 어떤 느낌이 될 수도 있는데 하나님 저에게 지혜를 주셔서 정말 이 언어라고 하는 이 하나님이 주시는 이 언어를 가지고 성령을 표현하는 그 방법을 정말 기가 막힌 지혜를 주셔서 성령을 표현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라고 분명히 기도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왜요? 보이면 좋잖아요. 보이지 아니하기 때문에 이것을 표현하려고 하는 그 지혜와 그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이 사도행전을 썼던 누가도 그러한 마음으로 사도행전을 써갔을 거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성령 아세요? 오늘 제목처럼 성령을 아십니까? 라고 할 때 분명히 누가 여러분들에게 물어보면 정말 이해하기 쉽게 성령은 무엇이라고 여러분들은 답할 수 있습니까? 믿는 여러분들이요. 그리고 또 여러분 중에 아직 믿어지지 않은 분들은 성령을 어떻게 이해하실까라고 하는 그러한 생각에 대한 질문을 가지고 오늘 이 부분을 정말 심도 있게 다루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믿는 사람도 성령이 계심을 알아요. 그러니까 그 안에 성령을 어떻게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표현을 할까라고 하는 그 질문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들으셔야 하고, 그리고 믿지 않고 믿어가는 분들에게는 어떻게 하면 성령을 이해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이러한 질문이 분명히 여러분들 가운데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사도행전을 썼던 누가는 성령을 하나하나 지금 우리들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우리는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셔야 됩니다. 2절입니다. 시작.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아멘.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라고 지금 누가는 그렇게 지금 써 내려가고 있다는 거예요. 성령을 마가의 다락방에 120명의 성도들의 기도 가운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임했다라고 마가는 그렇게 지금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누가가 이렇게 표현했다고 해서 성령이 바람이다 라고 이해하면 잘못된 겁니다. 왜냐하면 바람 같은 뭐라고 했어요? 소리다 라고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마가가 표현할 수 있는 최고의 방법을 지금 표현한 겁니다. 성령은 바람은 아닌데 바람 같은 소리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지금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딱히 성령을 글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 표현할 수 있는 최선의 표현이 이것이기 때문에
그나마 누가는 이 표현을 쓰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먼저 알아내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이 계시는데 눈에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런데 중요한 것이 있어요. 무엇이 중요하냐면 마치 바람처럼 뭐예요? 느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보이지는 않지만 바람소리처럼 들리고 느껴진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나마 이해할 수 있는 표현으로 우리들에게 지금 최대한의 설명을 해 가고 있는 이 마가의 마음을 우리는 이해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바람은 보이지 않지만 바람을 아는 방법을 우리는 알잖아요. 하나는 그 바람을 소리로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바람 소리가 들려요. 그래서 바람이 불고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바람은 보이지 않지만 바람의 소리를 보면서 이것이 바람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그 소리를 통해서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피부에 닿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이것이 바람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찬 겨울에 밖에 나가면 바람이 뭐라고 이야기해요? 차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요. 그러니까 바람은 보이지 않지만 피부로 느끼는 것으로, 그리고 찬 것으로 우리는 그 바람을 알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느껴지는 것을 통해 바람을 알 수 있어요. 바람이 보이지 않지만 느껴지는 것을 통해서 바람이 있구나, 바람이 불구나, 바람이 소리가 나는구나, 그리고 바람이 내 얼굴을 때림으로 말미암아 차갑다, 덥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마가의 다락방에 모인 성도들이 열심히 기도할 때 성령이 그들에게 느껴지도록 성령이 역사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성령은 보이지 아니하지만 그 성령이 뭐 한다고요? 느껴지는 거예요. 어떻게 느껴지는지는 모르지만 성령이 내 안에 분명히 있음을, 성령이 이 마가의 다락방에 분명히 왔다라고 하는 것을,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느낄 수 있고 체험할 수 있고 감각적으로 알 수 있는 것, 그것을 바로 성령을 그렇게 표현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은 보이지 않지만 느낄 수 있고 감각적으로 체험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먼저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 성령이 내 안에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까? 느낄 수 있어요. 그리고 체험할 수 있습니까? 체험할 수 있어요. 왜요? 성령이 바람같이 우리들에게 들려 보여지기 때문에 바람 같은 소리처럼 우리들에게 느끼고 체험되어질 수 있기 때문에 바람으로 지금 누가는 그렇게 표현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내 안에 계시는 성령이 실제로 느끼고 체험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으면 성령님이 여러분들 안에 계시는 것을 느낄 수 있어요. 예수를 믿으면 성령님이 여러분들 안에 체험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을 다루시는 것을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령이 내 안에 계심을 느낄 때마다 아무리 깜깜하고요, 그리고 나는 복잡한데, 그리고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은 보이진 않지만 내 안에 계심을 느낄 수 있고 내 안에 계심을 경험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성령님이 나를 붙잡고 가시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느낄 수 있고 체험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심의 은혜를 우리는 분명히 알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를 들어 저는 어느 날 어떤 일로 인하여 깊은 근심으로 불안할 때가 있어요. 그리고 잠 못 이루면서 잠도 이루지 못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내 입으로 나지막히 찬양을 부르기 시작을 해요. 주께서 내 길 예비하시네. 주께서 내 길 예비하시네. 주께서 내 길 예비하시네. 큰 소리로 부르는 것도 아니고 자그만 나지막한 목소리로 찬양을 부르기 시작하면 어느 순간에 내 마음 깊은 곳에 하나님이 염려하지 말라고,
하나님이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하는 어떠한 강한 확신이 저 밑에서부터 올라오는 그 순간을 경험할 때가 많이 있어요. 분명히 여러분들 예수를 믿으면 저만 그런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는 여러분들 마음속에서도 잔잔히 찾아오시며 강하게 찾아오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과 그 마음의 그 고백이 분명히 여러분들 가운데도 있는 줄 믿습니다. 경험하셨을 거예요. 왜요? 예수를 믿는데, 내가 예수를 믿으면 그 성령님은 나와 함께 하시고 나와 느끼게 하시고 체험할 수 있는 그 은혜를 내게 주셨기 때문에 내 안에 어떠한 근심이 있다 할지라도 내 마음속에는 성령님이 평강의 은혜로 찾아오실 때가 분명히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것은 내가 찬양 부름으로 말미암아 오는 자기 체면이 아닙니다. 이것은 찬양 부름으로 말미암아 자기 확신으로 다가오는 것이 아닙니다. 말할 수 없는 평안으로 내게 찾아오는 그분을 우리는 느낄 수 있고 체험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 은혜를 오늘 마가는 우리들에게 그렇게 지금 표현하는 것처럼 오늘 너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은 느낄 수 있고 체험할 수 있고 경험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우리들에게 분명히 가르쳐 주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직 너희에게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무엇을 받고 권능을 받고 그리고 나서 주의 증인으로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 줍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가 아니라 우리에게 능력 주시는 성령의 은혜로 살아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길 수 없고 통과할 수 없고 넘어갈 수 없는 그 문제를 보이지 않지만 내 안에 느껴지고 체험하여 주는 그 성령이 하나님을 믿는 나를 그렇게 만들어 준다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 우리들에게 기억하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성령이 여러분 가운데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 믿는 여러분들 마음속에 그것이 성령님이 느껴지고 성령님이 경험되어지고 성령님이 여러분들과 함께하여 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들 삶 가운데 매일같이 경험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성령은 느껴지고요, 성령은 체험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이지는 않지만 우리들에게 지금 가르쳐주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두 번째 우리가 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3절입니다. 시작.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아멘. 누가는 또 다른 표현을 지금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였다라고. 누가는 언어를 만들어 주신 하나님의 주시는 그 언어 가지고 최고의 표현을 지금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성령이 보이지는 않지만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보여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표현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람은 느끼고 체험하는 감각이라면 이번에는 성령을 불의 혀처럼 표현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지요. 그러니까 시각적인 표현으로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불의 혀는 불꽃을 우리가 상상할 수 있잖아요. 불의 혀처럼 막 불이 춤춘다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성령이 불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는 알게 되잖아요. 불이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불의 혀처럼이라고 이야기했기 때문에 성령이 불이다라고 우리는 이야기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전에 중고등학교 다닐 때 수련회 가면 전도사님이 그 찬양을 참 많이 불렀어요. 성령 받아라, 성령 받아라, 예수님이 말씀하셨네. 이 찬양을 이렇게 막 부르면 그 전도사님이 옆에서 애드립을 집어넣는 거예요. 뭐라고 애드립을 집어넣냐면 성령 받아라 그러면 아 뜨거.
그 전도사님이 항상 저희들 앞에서 아 뜨거워 항상 그랬어요. 그래서 저의 착각은 그랬어요. 아, 성령은 불이구나 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거죠. 그리고 부흥회를 보면 불 받아라 라고 해서 성령이 정말 불인 줄 알았어요. 어렸을 때 아버지 따라 어머니 따라 부흥회를 가면 그 부흥회에서 부흥 강사님들이 늘 이야기하는 것이 불 받아라 라고 얘기하면 아멘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성령이 저는 불인 줄 알았어요, 어릴 때는. 그런데 불의 혀처럼이라고 지금 우리들에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누가가 그것을 표현하는 거예요. 성령을 어떻게 표현할까? 불은 아닌데 불의 혀처럼 지금 보이고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누가는 그렇게 표현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성령을 왜 불의 혀처럼이라고 표현했을까? 왜 성령을 다른 것으로 표현할 수도 있는데 왜 누가는 성령을 불의 혀처럼이라고 표현했을까라고 하는 것에 우리는 질문을 해 보셔야 됩니다. 성령은요, 불처럼 그렇게 강력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해 주고 있다는 겁니다. 불은 모든 것을 변화시켜 줘요. 불은 한번 대기만 하면 모든 것이 다 타버리고 다 변화시켜 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참 신기한 것은 불맛이 있잖아요. 그잖아요. 불맛이 있잖아요. 그냥 음식이 있으면 되는데 불을 갖다 대면 맛이 달라지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래서 식당에 가면 뭐라고 쓰여 있어요? 갈비 이렇게 안 써놨어요. 뭐라고 써져 있어요? 숯불 갈비. 숯불갈비라고 이렇게 써 있어요. 왜요? 불을 통과하면 갈비 맛이 아니라 더 좋은 맛으로 변할 수 있다라고 해서 그냥 갈비 얼마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숯불갈비 이렇게 해서 적어 놓은 경우가 많이 있지요. 화덕구이 들어보셨어요? 화덕 피자, 화덕에다가 불에다 달구면 피자도 맛있다라고 해서 화덕구이, 화덕 피자. 그리고 또 뭐 있어요? 장작구이 다 먹고 싶지요. 장작구이 다 불을 통과하면 맛이 달라진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불은 바뀌어주는 성질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불을 가하면은요, 형질이 바꿔져요. 불 위에 얼음을 올려놓으면 그 얼음은 뭘로 바뀝니까? 물로 바뀌어요. 그리고 나서 그 고체가 액체로 바뀌고 그리고 모양이 바뀌어요. 거기에다가 불을 더 대고 열을 가하면 그 물은 뭘로 바뀌어요? 기체가 되고 수증기로 날아가 버리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래서 불은 그 성질과 모양을 바꾸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불이 가하면 모든 것이 바뀌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한 번은 TV에서 극한 직업이라고 하는 그 프로그램이 있어요. 한번 그 프로그램을 우연히 봤는데 귀금속 가공업을 하는 극한 직업에서 이렇게 소개를 시켜주는 것을 제가 잠깐 본 적이 있습니다. 지금도 유튜브에 보면 제가 설교를 준비하다가 귀금속 가공업이라고 해서 극한 직업 유튜브를 보니까 그것도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여러분 아세요? 카페트도 금이 있다는 거 아세요? 카페트에도 금이 있대요. 그러니까 버려지는 카페트만 폐기 수기물만 수거해서 그것을 850도에서 1000도로 850도에서 1000도로 불로 재련을 하면 그 카페트가 재가 된대요. 그런데 그 재 안에 금이 그렇게 많대요. 근데 그것을 극한 직업에서 금을 캐는 사람들이라고 해가지고 그 안에 금이 있어서 불로 태우고 재로 만들어서 정말 그 안에 금을 재련해서 정말 요만한 금이 나오는 것을 그 TV가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버려지는 카페트가 불로 재련하면 뭐가 돼요? 금이 되는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불은 그 모양과 성질을 바꾸는 힘이 분명히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성령을 왜 누가는 계속해서 불로 우리들에게 설명을 하고 있는지를 우리는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불이 가해졌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바꾸시고 변화시키는 능력을 성령 안에서 베풀어 주신다라고 하는 의미가 분명히 그곳에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성령이 그 안에 임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그 성령은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을 그 성령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지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 성령은 내 성품과 기질도 바꿀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세요? 믿으셔야 됩니다. 왜요? 성령이 그 불로 우리들에게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나의 모든 못된 것들을 태워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 수 있는 능력을 성령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들 안에 가지고 있는 나쁜 성품과 기질도 분명히 바꾸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지금 가르쳐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20명의 사람들 가운데 그들 각자에게 임하셔서 이루신 사건이 무엇이냐 하면 각각의 성도를 하나로 묶어서 녹여서 만든 사건이 예수의 몸인 교회의 공동체로 지금 만들어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지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각자의 사람들을 녹아지게 만들고 각자의 사람들의 형질을 바꾸게 하셔서 하나의 몸인 교회로 이루셨다라고 하는 그것이 바로 교회가 성령으로 하나 되어 하나님의 교회를 이루어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그렇다면 반대로 여전히 교회 안에서 내 모습 그대로 있다면 성령이 불러 내가 녹아지고 그리고 내 체질과 성품과 기질과 내 마음의 내용이 바뀌지 않고 그대로 있다라고 한다면 그 교회가 하나 되는 것은 힘들고 그 교회에서 문제를 분명히 일으킬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반대로 생각해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불이 성령으로 임하면 그 성령이 불이 가하면 나라고 하는 기질도 없어지고 그리고 나라고 하는 모양도 없어지고 다 태워져서 내가 아니라 새롭게 태어나면 그리고 그 성령이 사람들이 모이면 모일수록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진정한 교회로 되어간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불에는 그러한 능력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 내가 달라지는 거예요. 예수를 믿으면 내 못된 모든 죄악된 습성들이 변하여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할 수 있도록 태우고 열을 가하고 그리고 없어지게 만들어서 하나님이 카페트가 변하여 금으로 만들시 하나님을 믿지 않는 그 못된 습성들이 변하여 성령의 불로 태워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주시는 놀라운 역사가 카페트에서 금이 생겨나듯이 하나님은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들에게 그렇게 임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도 나를 성령의 불로 태워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하나님, 나를 성령의 불로 태워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하는 이 기도가 분명히 맞다라고 하는 거예요. 성령은 불의 혀처럼 나에게 다가오셔서 나의 모든 못된 습성과 모든 죄악된 부분들을 태워서 성령님은 새롭게 만들어주시는 그 능력이 분명히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누군가를 위하여 기도하고 있나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성령의 불로 태워 그 형질이 변하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그 사람의 나쁜 모든 것들을 태워 하나님 새롭게 하셔 주시는 능력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저는 믿사오니 하나님, 내가 기도하는 그 사람, 내가 눈물로 기도하는 그 사람, 하나님의 성령의 불로 태워 그 모든 것들이 다 죄로 변하여 하나님의 사람으로 되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하면 하나님은 분명히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간구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은혜 주시고 성령의 불로 태워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 주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은 그것을 가능케 한다라고 해서 이 누가는 성령을 불이라고 하는 표현으로 지금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세 번째, 우리 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을 받은 사람들에게 성령의 충만한 모습이 지금 드러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여러분, 그것이 무엇이냐 하면은요, 언어가 바뀐다는 거예요. 성령이 충만하면 언어가 바뀐다는 거예요. 우리는 사람들이 어떤 말을 하느냐에 사람이 어떤 말을 하느냐에 따라 그 사람이 어느 나라 사람인 줄을 알잖아요. 한국말을 하면 한국 사람이고요. 그리고 미국말을 하면 미국 사람인 거를 우리는 알아요. 그리고 영국 사람과 미국 사람은 똑같은 영어를 사용해도 미국 영어가 따로 있고 영국 영어가 따로 있기 때문에 그 영어를 들어보면 저 사람은 미국 사람이고 저 사람은 영국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마가의 다락방에 모였던 사람들이 그 당시 사용하는 이스라엘 말이 아닌 각 나라의 말과 언어를 사용하고 있는 것을 성령의 충만함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정말 알아들을 수 없는 정말 신기한 각 나라 말로 말하는 거예요. 이것을 성경은 오늘 우리들에게 방언이라고 우리들에게 말을 해요. 그러니까 120명의 성도들이 성령을 받고 입에서 터져 나오는 각자의 말이 방언이라고 이 누가는 그렇게 사용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근데 지금 저는 방언을 하냐, 방언을 안 하느냐, 이것을 지금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성령을 받으면, 성령의 은혜가 있으면 뭐가 달라져요? 언어가 달라진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하는 겁니다. 성령을 받으면 방언할 수 있어요. 방언 안 할 수도 있어요. 지금 그 초점이 방언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지금 각 나라 말로 이야기하는, 성령이 임했을 때 각 나라 말로 임하는 것을 말하는 것을 통해서 성령이 임하시면 언어가 달라지는구나, 성령이 그 안에 살아계시면 언어가 달라지는 것을 지금 저는 여러분들에게 말하고 싶다라고 하는 겁니다. 언어가 달라지면 그 존재가 달라지고요. 언어가 달라지면 그 정체성이 달라져요. 나는 어떤 사람인가? 나는 한국 사람인가? 나는 영국 사람인가?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인가?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인가를 그때 그 언어를 통해서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지금 가르쳐주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냥 단순히 성령을 받으면 방언한다, 이 정도가 아니라 예수를 정말 믿으면, 그리고 성령이 내 안에 임하면 내 안에 나오는 언어는 분명히 달라진다라고 하는, 아멘. 내 언어는 분명히 달라져요. 그래서 성령 충만한 사람은 자신들의 말을 하지 않아요. 더 이상 자기 속에서 나오는 내 말을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을 분명히 할 수 있도록, 성령에 충만한 사람은 내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말, 하나님이 시키는 말,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말을, 이 언어가 달라지게 만들어 놓는 것, 그것이 바로 성령의 은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분명히 알 거예요. 예수 믿기 전과 예수 믿고 난 후에 여러분의 언어를 한번 비교해 보시라는 거예요. 분명히 달라져 있음을 분명히 알게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과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의 언어는 분명히 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기 전에는 남들에게 쏘는 말, 더러운 말, 그리고 욕하는 말, 찌르는 말이 더 많았다면, 예수 믿고 난 후에 감사하는 말, 그리고 사랑하는 말, 그리고 은혜로운 말이 더 많아지는 것을 여러분들은 분명히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 예수를 믿고 성령이 내 안에 있으면 뭐가 달라져요? 언어가 달라져요.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이 나에게 그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각 나라의 방언으로 이야기하듯이 나에게도 그 언어를 주셔서, 언어가 예수 믿기 전의 언어가 아니라 예수 믿고 난 후의 언어로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가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믿으세요?
언어가 달라졌지요? 예수 믿으면 언어가 달라지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이번 주에 어떤 목사님하고 연신내에서 밥을 먹고요, 우리 교회로 돌아오고 있는데 앞에 아주 정숙하게 옷을 입은 어떤 여자분이 이렇게 걸어오세요. 참 정갈하시다, 참 아주 옷도 잘 입으시고 참 좋으시다라고 이렇게 목사님하고 저분 참 고우시네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분이 이렇게 핸드폰을 보면서 이렇게 가다가 저희들하고 이렇게 옆에서 싹 지나가는데 이상한 소리가 들렸어요. 무슨 소리가 들렸냐 하면 I see, 그 다음에 후에 8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저와 목사님을 보면서 우리가 뭔가 이게 잘못해서 그렇게 욕을 한 게 아니고요, 그냥 핸드폰을 보다가 뭔가 기분이 나쁜지 혼잣말로 I see 그 다음에 8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앞으로 걸어올 때 아주 정숙하고 얌전한 모습으로 지나가다가 그 소리가 들리니까 처음 봤던 그 이미지와 그 정숙한 모습이 다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목사님하고 아무리 정결하게 옷을 입어도, 아무리 깨끗하게 옷을 입어도, 아무리 워킹 우먼처럼 보여도 말이 순화가 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네요 라고 목사님하고 같이 그러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언어가 착하지 않군요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목사님하고 그 이야기를 하면서 참 마음이 씁쓸한 것을 그때 느끼게 됩니다. 지난번에도 연세가 참 많이 드셨는데 이 언어가 순화가 안 돼서 제가 어르신, 언어가 순화되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참 연세에 맞춰서 참 고우시고 흰머리가 이렇게 있는데 언어가 참 순화되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착한 언어를 쓰시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제가 그렇게 부탁을 드렸는데, 에휴 목사님, 살아온 세월이 많아서 안 바뀌어요. 그냥 나 이렇게 살래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면서 제 마음속에 참 안타까운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거는 뭐 믿으면 돼요? 예수 믿으면 바뀌어져요. 예수 믿으면 그 안에 성령이 그 마음의 언어를 달라지게 만들어 주신다라고 하는 것 우리들에게 이야기해 줍니다. 여러분, 성령 받으면 언어가 바뀐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은 우리를 변화시킵니다. 성령께서 임하셔서 우리를 바꾸는 힘은 언어부터 시작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 마가의 다락방에 있는 120명의 성도들이 다 각자 방언을 하면서 각자의 기도하는 그 모습을 보여주면서 예수를 믿는 자에게 언어를 바꿔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분명히 있다라고 하는 것 여러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성령을 아십니까? 보이진 않지만 내 안에 성령은 느껴지고 체험될 수 있어요. 불처럼 임하여 우리를 완전히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성령은 나의 언어까지도 변화시켜 준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임하시는 성령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성령님을 간절히 사모하세요. 사모하고 기다리면 하나님은 여러분 가운데 분명히 더욱더 강하게 오늘도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성령이 느껴지지 않나요?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세요. 기도하면 하나님은 이 세 가지를 통하여 우리들에게 다가오시고 이 세 가지를 통하여 우리들에게 분명히 그 성령의 은혜를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에게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그 은혜로 정말 성령이 임하시는 그 은혜로 살아가시는 성령 충만한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오늘 주시는 말씀을 가지고 우리 한번 기도할까요? 여러분들 성령이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임하여 주셔서 하나님 내 안에 살아계시는 그 성령 오늘도 고백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성령이 내 안에 계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느끼고 내가 체험하고 그리고 나의 못된 모든 부분들도 불로 태워 새롭게 하시고
나의 언어까지도 변하게 하여 주시는 그 하나님을 믿습니다. 오늘 주시는 그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시고,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사람 성령의 은혜 달라고, 성령의 간절한 충만한 은혜 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성령 강림주의를 통하여 성령을 다시 한번 우리들 가운데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참으로 우리들 안에 성령은 느껴지고 체험되어질 수 있고, 그리고 성령은 우리들의 모난 모든 부분까지 태워서 새롭게 하여 주시는 성질을 가지고 있는 성령님을 우리들에게 다시 한번 가르쳐 주었습니다. 하나님, 성령이 우리들에게 임하시면 성령의 충만함으로 각 나라의 방언으로 방언했듯이 우리들의 언어까지도 다루시는 그 하나님을 다시 한번 생각합니다. 하나님, 우리들 마음 가운데 복된 언어, 하나님을 사랑하는 언어, 하나님과 함께하는 언어가 우리들 가운데 있음을 주님 앞에 고백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성령이 우리들 가운데 느껴지고 체험하고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이 우리들 가운데 있음을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오니, 하나님 그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예수를 믿는 우리들에게 그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예수를 믿어가는 이들에게 하나님의 귀한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셔서 성령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이 땅을 살아갈 수 없음을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오늘도 그 성령의 은혜가 필요한 자에게, 성령을 사모하는 자에게 성령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성령의 능력을 허락하여 주셔서 그 은혜로 살아가는 귀한 믿음의 자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성령 하나님이 계심을 믿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보이지 않지만 우리는 느낄 수 있고, 보이지 아니하지만 우리는 체험할 수 있고, 보이지 아니하지만 내 잘못된 모든 자아가 성령의 불로 태워짐으로 말미암아 성령님이 계심을 우리는 보게 되었사오니, 하나님, 우리들 마음속에 그 성령이 늘 내주하여 주셔서 나의 못된 죄악된 습성들을 다 태워주시고 성령의 은혜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성령이 임하시면 우리는 하늘나라 언어를 사용하는 우리의 언어가 바뀌어지고 있는 것을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방언을 통하여 가르쳐 주었듯이, 분명 예수 믿기 전의 언어와 예수 믿고 난 후의 언어가 분명히 다른 것처럼 우리들에게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우리들 안에 예수 믿는 그 사람의 언어가 우리들 안에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늘 성령님과 동행함이 기쁨되게 하시고 우리 안에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성령의 은혜를 경험하며 오늘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우리가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자녀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배우자들 있습니다. 하나님 긍휼히 여겨 주셔서 성령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바뀌지는 못하지만 성령님은 바뀔 수 있음을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었사오니 우리들의 기도를 긍휼히 여겨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로 바뀌어주시고 채워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그 기쁨이 충만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나님 앞에 나올 때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예물 가지고 나왔습니다. 하나님 앞에 귀한 정성을 들여 드리는 예물 가운데 축복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가 이 드린 손길 가운데 날마다 넘쳐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이 모든 것들을 다 주셨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 것을 먼저 구별하여 드리는 11조 위에 하나님께서 복 내려 주시고, 하나님이 주신 이 땅을 살아갈 때 감사할 조건들을 넘쳐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앞에 감사 예물 드리는 귀한 손길들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 주일 헌금을 하나님 앞에 정성 들여 올려드리오니 받아주셔서 응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드리지 못하는 귀한 그 마음까지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복으로 여겨주셔서 귀한 은혜가 그들의 삶 가운데 넘쳐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외국에 나가 있는 자녀들, 군에 가 있는 자녀들, 지방에 가 있고 특별히 공부하며 시험 준비를 하는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지혜의 영을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 자녀들이 우리들의 미래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물질적으로 힘들어하는 자, 마음으로 힘들어하는 자, 육신으로 아파하는 자에게 성령의 치유함의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셔서 깨끗하게 나을 수 있는 성령의 기름 부음의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 우리 성도들 살아갈 때 성령의 충만한 은혜로 살아가게 하여 주셔서 날마다 그 성령님과 교통하며 그 성령님과 대화하며 그 성령의 은혜를 가지고 한 주간도 열심히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내려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나의 모든 행실은 주여 기억 마시고 주의 은혜 나와 동행하시며 밤낮으로 인도하소서. 나의 모든 실수를 주여 용서하시고 바른 길로 인도하소서. 주의 크신 사랑과 하늘나라 영광을 나도 전파하게 하소서. 이 땅 위의 모든 것 마지막 날 될 때에 주여 나를 받아주소서. 주의 얼굴 대할 때 귀한 상급 주시고 면류관을 쓰게 하소서. 내 모든 형편을 다 기억하시고 늘 나와 동행하옵소서. 나의 생명 주 앞에 남김없이 드리니 주여 나를 지켜주소서. 주여 나를 지켜주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제하심과 교통하심이 오늘 성령 강림주일을 맞이하여 성령을 다시 한번 생각하며 성령이 우리들 가운데 임하시는 그 은혜를 바라보며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며 이 자리에 나온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머리 위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